말씀에는 여러 명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또 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썼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특별히 이것은 감옥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유언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일어날 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여러 번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뭐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지는 않겠구나, 이거를 꼭 직감한 사람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절절했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그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막 죽음 앞에도 처해야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또 걷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목사님들도, 예전에 저희 그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잘 모르셨을 때 자녀 나오면서 이렇게 서원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목회자로 키우겠다는 건데, 아버지는 서원 같은 거 안 하셨대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가기만 한다면 감사한데, 당신이 가보니까 이게 너무나 때로는 이게 인간적인 고통이 따르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지, 굳이 선택해서 가야 되나. 그러면서 축복인 줄 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갈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또 20대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처럼 아들한테 이걸 쓰면서 정말 필요한 엑기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이런 목사가 되라, 저런 목사가 되라, 너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너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아라. 장로님들한테는 어떻게 대해라,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해라. 죄송한데 뒤에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선선하게 예배 드립시다. 또 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예배 대해줘라.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좀 치였던 것, 또 때로는 좀 당하기도 했던 것, 때로는 또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글로 이렇게 탁탁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과연 이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야, 내가 그 사역하면서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을 막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조금 해코지도 하고 나한테 조금 함부로 했던 사람도 있다.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적고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마지막 편지에서 가장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접스럽고 치사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역대하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 솔로몬한테 유언하면서, 야, 누구 알지? 그 사람 나 왕이었을 때 진짜 나 괴롭혔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해서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다고 했다.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처리해서 그 사람, 좀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되게 치사하죠. 죽을 때까지 누군가 용서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고 성경에까지 이름에 남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도 바울 돌아가시면서 되게 치사하네.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끝까지 끄집어내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자, 10절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 바둑 데마 아니에요. 이름이 데마예요. 데마. 데마라는 사람은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만.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어딘가요? 당시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발전한 동네를 갔는데 원래 살던 곳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해서. 자,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데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직분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글의 뉘앙스만 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직분을 포기하고 돌아갔고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구절이 힌트인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비슷한 사람이냐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로 봐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사람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도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디모데나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로마 시대에 목숨 걸고 선교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 정도 됐으니까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는 적어도 믿음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 직분을 포기하고 갔다. 그 이유가 먹고 살 길이 궁해서,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목회하다가 먹고 살 일이 궁하면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아예 하나 딱 찍어서 이름까지 들먹여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거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뭐 옆에서 도와주다가 내지는 옥바라지 하다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잘 사는 동네로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그레스게나 디도는 아시다시피 목회자거든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그레스게도 특별하게 이름을 들먹인 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목회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역지로 떠난 것 같아요. 뒤에 나온 사람들은 사역지로 떠나서 달마디아와 갈라기아로 갔고,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이 한 편이었던 디도는 사역지가 아니라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지금 나와 다 떠났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 자, 디모데후서 끝나고 나서 우리 누가복음 들어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누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이 있고 누가복음 2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중간에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결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를 누가복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가지고 로마에서 전도하는 얘기까지가 누가복음 2, 이거를 사도행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끝부분하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방인한테 쓴,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한테 쓴 복음서이면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썼고, 그리고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쓴 복음서 치고는 굉장히 그 서술이 연대기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연대기적,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뽑아가지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장부터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오셔갖고 막 일하시는 내용부터 막 나와요. 마가복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났고 이분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이후에 사도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아주 그냥 시간별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읽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도 굉장히 귀할 때고 누가 책을 많이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책을 쓴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책을 이렇게 연대계적으로 차례대로 어떤 하나의 흐름상 쓴다는 것은 웬만큼 지식이 이렇게 있거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아니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그 사람들한테 듣고, 이게 누가 기록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막 들어보고 가서 물어보고, 이 제자한테 물어보고 저 제자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주변에 살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건을 뽑아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이걸 배열한다?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여러분 이 작업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마가복음이 16장, 제일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도 조금 더 덧붙여서 쓰여졌고, 또 누가복음은 그것을 시간별로 연대기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고, 요한은 그것을 갖다가 성령 역사로, 그리고 약간 이야기 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그 철학적인, 관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서술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는 곳에서 또 빠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처럼 아주 차례대로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사람이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의사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이 과학적인 논리와 원인과 결과의 근거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건 특별히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연결점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일과 이 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구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것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세상의 학문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의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살았을 거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여러분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는 상관없이 의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나 다 좋아합니다. 전쟁터에 가도 여러분 의사들은요 이거 빨간 완장 차고 있으면 피해서 총을 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총 맞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구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가 사실은 그 당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위공직자인 것 같은데 황제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 고위공직자에게 편지를 썼을 때 누가 정도 되는 이 위치에 딱 있으니까 글빨이 먹히는 거예요. 저기 밑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어부 같은 사람이 그럽디다 하면은 그런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래도 의사 정도 딱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직업에서 주는 이 어떻게 보면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정도 되면 사실은 먹고 살만도 하고 의사로 살아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책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책을 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하나님이 써고 계셔요. 그러면서 누가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성경에 등장하는 전도 여행만 4차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1, 2, 3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4차는 잠깐 나오는데 1, 2,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1차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가 믿어요? 이게 간첩인지를 어떻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뒤를 다 캐낸 다음에 나중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래서 보안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이게 1년 정도 지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반드시 공안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배심했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도 못 믿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때는요, 이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때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은인이고 자기의 교사이고 자기의 선생이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초대교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카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마가는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잖아요. 그때 어디서 성령 받죠? 마가 다락방 들어보셨죠? 지금 한국교회 다락방이라고 하는 모임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자, 옛날에 집집마다 다락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럼 다락방이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저도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지금 그 성지순례 가보면 있어요. 가봤는데 우리 한 교회만 할까요? 그 정도 돼요. 거기서 120명이 빽빽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오순절날 성령을 오시기를 막 기도했던, 그때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어떻게 보면 부잣집 도련님 아들,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우리 조카니까 데려갑시다. 가슴이 이 사람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는데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고생을 해봤어야죠. 맨날 뜨거운 물 펄펄 나오는 데서 목욕하고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살다가 하루 종일 걷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뭐 아파서 그랬는지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얘기합니다. 마가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 2차 전도 여행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가가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안 간 곳, 딴 곳으로 갑니다. 전도 여행을. 심하게 얘기하면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이 사이를 찢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가 아주 되게 꼴보기 싫었겠죠. 얼마나 미웠으면 전도여행 두 번째 갈 때 데리고 가지도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 마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다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으며, 쭉 그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인내와 견디는 얘기를 많이 할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끝에 가면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인내하고 견디는 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은 견디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견디느니라에 대한 대상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주저없이 지목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서 젊었을 때 혈기에는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한 놈, 그렇게 해갖고 꼴보기 싫어갖고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려간 그 마가를 참고 견디면서 품고 계속해서 양육했더니 결국에는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결국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으면서 자기 옆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니들도 알고 있어라. 세상을 향해서 떠난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아주 그냥 죽을 만큼 미워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2차 때는 데리고 가지도 않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또 그가 아팠을 때 병간호하고 했던 사람.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종이하고 펜이 귀했을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한 사람을 위한 그 열정은 도대체 이 누가가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카톡도 보내드렸지만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이 당시에 여러분 종이는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자동차 살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가 그 정도로 귀할 때입니다. 내 차를 팔아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내 이 예물을 한 명은,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 아닙니까? 이거 친일파. 로마 사람 구원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방대한 양의 1권, 2권 누가복음을 써갖고 전할 수 있는 열정, 누가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오늘 방대하게 여러분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주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더 나아지는 성도가 되라.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처음만큼 중요한 게 이 끝이에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주력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예수 계속 믿었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사람도 교회는 다녔을지 모릅니다. 모임에 참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교회 일 팽개치고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회자로서의 자기 그리고 직분 다 내려놓고 먹고 살 궁리하며 데살로니가 떠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한때는 부잣집 도련님 아들이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실패로 마감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마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이 두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 신앙은 점점점 더 나은 모습,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요, 이름 자체가 더 나은이에요. 그죠?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여담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그냥 이렇게 문득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오히려 누가도 그 당시 의사였으면 부자고, 마가도 부잣집 아들인데, 왜 그 두 사람은 점점점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만은 결국에는 세상을 쫓아갔을까?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대만은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쫓아서 그냥 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요, 그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2017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 부하게도 마시지만 특별히 너무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져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는 그래도 아마 그래도 돈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나 의사니까, 그죠? 마가는 뭐 부자가 망해도 뭐 3대는 간다 그러나요? 3년은 간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았는데, 결국 여러분 대만은 한마디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떠났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직분을 버린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고 얼마나 뭐 더 가난하고 이걸 떠나서 하여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이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혹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2017년에는 우리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나은 물질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여러분 좀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성경금도 듬뿍듬뿍 좀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좀 간절하게 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점점점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2016년도보다는요 수치로 드러나야 돼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큐티도 여러분 이틀에 한 번 했다면 하루에 한 번씩 하셔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지는 성도가 되고 끝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해요. 마가처럼, 누가처럼 한결같고 마가처럼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더 나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